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느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엄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느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아버지 무릎 꿇은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갈망과 소망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우리의 심지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지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장작처럼 이 땅 가운데 횃불처럼 살다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해 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세키나의 영광을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풀릴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빽빽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울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충만하게 덮을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을 이 자리에 풀어놓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었던 아버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었던 아버지 하나님, 육으로 혼으로 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자리에 치유의 강물을 풀어놓습니다. 치유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연약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치유의 강물에 들어가 깨끗하게 남을 입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모든 남조직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막혔던 혈관들은 뚫어지고 비정상대로 자라있는 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뒤틀려졌던 뼈는 예수 이름으로 정상이 되어지는 거룩한 내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수술을 통하여 잘라 없어진 모든 신체의 기관은 오늘 창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육체 가운데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라. 새롭게 재생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유의 강물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흐르도록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치유의 강물이, 자유의 강물이 이 자리 가운데 흐르길 원합니다. 압도적으로 흐르길 원합니다. 모든 눌림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한다라고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 그들의 영광과 육의 아버지 모든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눌림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창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기도가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비가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압도적인 영광이
그들을 강타하며 그들을 채우며 그들을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임재 가운데 마음껏 그들의 빈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한국에서 어렵고 힘들게 교회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병원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청껏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옛날 성막에 임했던 쉐키나의 영광으로, 성전에 임했던 아버지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되.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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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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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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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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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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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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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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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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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마음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열방을 덮는 거룩한 봉이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소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은총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열감을 덮는 거룩한 붕의 역사가 아버지 안에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이 세대를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각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 안에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안에 쉴 곳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성령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루어 희망과 기쁨과 안식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세대를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남는 것은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이 땅을 거니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금 주님이 이 세대를 한번 거닐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2000년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고 지치고 귀신 들리고 눌려져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들을 포기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폭발적인 거룩한 성령의 만지심이 이 세대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강단에 성령의 깊은 임재와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가슴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천상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같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강단을 통하여 아버지 정직하게 흘려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새로운 아버지 불붙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갈망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불어넣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전역에 불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압도적인 하나님의 세컨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려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그들의 머리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산으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지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전역에 무너졌던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과 사악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숨죽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유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인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마스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예언의 시기가 아버지 진행되어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제3성전의 재건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오심이 예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프리카를 새롭게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미와 남미 가운데 거룩한 영광의 불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주를 위시하여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가운데 있는 모든 섬나라에 주의 영광을 불어놓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한번 거느려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사 가운데 전례같던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불비를 내리는 아버지의 세대라고 기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폭탄을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붙이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세대가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열정과 권능으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 담아주셨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사오니 총을 감춰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진리를 통한 자유가 그들의 온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싸우니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잘 각인이 되도록 하시고, 악한 사탄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아버지,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주님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나에게 구원과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믿다가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아직까지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 사람보다 여러분이 죄를 더 작게 지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오늘 두 사람의 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요시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4대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16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 손자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를 향하여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요시야는 다윗을 능가하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왕인, 그 이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요시야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세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다음에 3대 왕을 거쳐서 4대 왕을 거쳐서 이제 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졌냐? 남유다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진노인데 이 진노 앞에 몇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수식어가 있는데 타오르는 진노, 하나님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진노, 타오르는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타오르는 거 앞에 뭐가 있냐? 크게, 그냥 타오르는 정도가 아니고 크게 타오르는 진노. 거기 앞에 또 뭐가 더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완벽한 왕이었지만 결국은 그 할아버지의 죄, 할아버지의 세대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느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이 왕, 그 사람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냐? 자,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14대고요. 국가는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왕조는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 역대하 33장을 중심으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은 이렇게 697년에서 642년 55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 왕 중에 통치 기간이 최고로 긴 왕이에요. 최고로 통치 기간이 길면서 최고로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얼마나 엉망으로 만드는지. 기간이라도 좀 짧으면 괜찮은데 최고로 긴 기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 관계는 부왕이 누구냐? 부왕이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여러분 왕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히스기야는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정은 히스기야 왕이 최고예요. 다윗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는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병들어서 생명이 15전이나 연장받고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그의 복이 극에 달았더라. 극에 달았더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얼마나 하나님 복을 많이 줬는지. 그런 왕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 이 비극이. 자기의 아들을 제대로 양육을 못한 거예요. 자, 엄마는 헵시바더고요. 그 이름의 뜻은 잊게 하는, 잊어버림. 그러니까 그의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선지자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정직한 진리를 정해줄 누가 없었다. 선지자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저주의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내리가 뭐냐? 12살에 왕이 되어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5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가증스럽고 악독한 일을 그가 행했습니다. 심판과 회개, 아수르의 그의 악독한 행위를 통해서 포로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자, 그리고 나서 회개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또 왕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철저하게 우상과 단들을 회파하는 이야기가 33장에 역대하 3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그 크신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그의 나라 가운데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 왕의 죄와 악행들이 뭐냐? 자, 옛적에 역대하 33장 7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둘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 이름을 둔다는 것은 계속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런 가증하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항상 뭐와 연결이 나오냐면 우상과 연결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누가 쫓아냈냐?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해가면서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모세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쫓아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결국 우상을 누가 쫓아주었다고? 하나님이 다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이 므낫세가 본받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므낫세 도대체 어떤
무슨 못된 짓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여러분 산당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산당이란 것은 뭐냐면 산에 만들어져 있는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금 재건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는 산들이 많아요. 나무 없는 산들이, 돌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마다 뭘 생겼냐,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을 만든 거예요. 제사 지낼 수 있는 이렇게 요 단을 만들어서 요 위에다가 우상에다가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요 크기가 보통 2m 정도,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거 보면 2m 정도 높이에 직경이 7에서 7 곱하기 9 정도 되어집니다. 가로 세로가 7, 9. 그러니까 2m 높이에 7, 9면 꽤 많이, 예, 우리 본당보다는 조금 작겠습니다. 우리 본당 좀 많아, 본당보다 크겠습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우리 본당보다 훨씬 큰 그런 2m 높이의 뭘 만들었다. 산당을 만들어. 그 만드는 공사도 대단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큰 공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 타원형의 7석단을, 그러니까 2m 높이에 이렇게 큰 단을 세워놓으니까 계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7계단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여기서 아세라, 바알, 분향 제단을 만들고, 여러분 아세라와 바알의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항상 옆에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마지막에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가 하나의 예배 행위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제단을 중심으로 옆에 뭐가 있다고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고 여사제에게 들어가서 성관계 맺고 이렇게 오면 뭐가 되어지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는 축복과 다산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관계를 딱 맺으면 바알과 아세라가 딱 보고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적인 충동이, 신들이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니까 뭐가 생기냐? 구름이, 신이 은밀한 거 하는 거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구름이 가리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 예배의 행위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산당들을 많이 만들어. 아버지가 흘어버렸다. 아버지가 극도의 재산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나라, 부강한 나라를 물려준 거예요. 그 많은 재물,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산 위에다가 산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재정을 허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어버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세운 거예요. 똑같이 이 바알 신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이게 바알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는 그냥 쭉 빼면 되는데 이런 걸 세운 거예요. 그 아세라 목상,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 보면 이렇게 가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 가슴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세라 이런 목상들을 만드는데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여러분 단순하게 바알, 아세라 정도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긴 거예요. 이렇게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태양 신전을 만들고 달의 신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향하여 경배하게끔 이런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55년 통치하면서 나라를 전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 55년 동안 참은 것만 해도 참 용해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 주님이 그렇게 꺼져가는 신지도 주님이 잘 끄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이 참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전에, 거기서
처음에는 밖에 산당 이런 거 만들다가, 근데 이제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죽이고 하니까 간이 부은 거예요. 간이 부었는데 얼마만큼 간이 부었냐? 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밖에 산당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그런데 성경이 재미있게도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고 했던 그 자리에 뭐 했다고요? 제단들을 쌓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이름이 있는 곳, 이 제단에다가 뭘 만들었냐? 우상, 하늘의 이룰 성신 우상들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들을 만들고, 이런 악행들을, 이런 더러운 일들을 이 므낫세가 한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55년 동안 기다릴 것 없이 바로 끝장을 내야 될 텐데 하나님이 55년 동안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세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제단을 하나 만든 것이 아니고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이 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의 뜰이 있고 이방인과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안뜰과 바깥뜰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산당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악한 행위 중에 최고의 악한, 아주 사악하고 더러운 행위들이죠. 야, 이런데도 하나님이 바로 진노 안 내리세요. 자, 그래서 흰놈의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흰놈의 아들들이 그 골짜기에서 뭐 했냐? 자기 아들들을 인신 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어디까지 했느냐? 자기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내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 명의 아들만 인신 제사로 드린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신 제사로. 부모가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죽여요? 그것도 어디에? 바알의 우상의 제단에다가 예물로 그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파림치하고 철면 피고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므낫세. 여러분 자녀 불에 태워서 우산에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여러분들은 므낫세보다 한참 미치죠. 므낫세에게 뭔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한 명 드린 것도 아니고 아들들을 드렸던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점치며 사술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행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무당들을 점치며 사술, 욕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대.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울산에, 그리고 부산에 남포동에 가면 여러분 엄청 많아요. 제가 부산에 사이 갈 때, 남포동에 갈 때마다 이 점집이 줄을 쫙 한 라인 전체를 점집이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했다고 해요?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신임했다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므낫세.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땅이 갈라져서 그 옛날에 고라와 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처럼 땅이 갈라져 딱 집어넣어서 딱 닫아야 그 사람보다 훨씬 죄를 작게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뭐처럼 만들었다? 포도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포도나무는 유다나무라,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 공의 이런 것을 바랬는데 나라 전체가 포악하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사람 살기에 각박한, 살벌한, 그리고 이게 부르짖음이 그 사람들의 억울함이 하늘을 짓누를 정도로, 여러분 악이 하늘을 채울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짓을 이 므낫세가 행한 거예요. 자, 므낫세,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러니까 주위에 하나님이 7 족속을 향해서 여러분 무너뜨린 어떤 나라보다 소돔과 고모라를 견줄 만한 사악함이 나라 전역을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대요. 어떤 나라보다 이 유다 나라가 더 심했대요. 이런 나라가 바로 므낫세고, 므낫세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범죄한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군대가,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과 칼과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치죠. 그래서 치게 함으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바벨론으로 결국은 포로로 잡혀서 이 므낫세가 이 아수르 왕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가 더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빨가벗긴 채, 보통 포로는 그 시대에 발가벗겨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발가벗긴 채 이렇게 왕이 수많은 여인들이 보는 앞에 발가벗겨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 잡혀간 므낫세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회복이 돼요. 희한하게.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회개했다는 것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 5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자기의 죄,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수많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겸손인데 크게 겸손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분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였으면 무슨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한 거예요. 회개 기도. 하나님, 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뭐 하시고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55년 동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사악한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능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여러분 바알과 우상과 하늘의 일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능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아버린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의 기도를 받으셨대. 뭐하니까? 회개하니까. 그래서 그의 간구를 들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이 앉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55년 동안 그렇게 사악한 짓만 골라서 했던, 그리고 나라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모든 많은 재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줬는데 알거지로 만들었던 이 사악한 왕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므낫세가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마하지 않는다고요.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끄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요? 그가 회복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고, 가족도 용서할 수 없고, 부모도 자식도 누구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거는 불에 태워져서 죽어도 모자람,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도 그 죄, 지었던 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회개가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므낫세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은 죄를 지어도 므낫세보다 많은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므낫세가 지금까지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의 종합 세트예요. 므낫세를 능가하는 사람이 여러분 역사상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죄의 왕이요, 모든 사악함의 왕이요, 하나님을 가장 능멸한 최고의 능멸자가 악한 마귀보다 더 능멸했던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뭐였냐? 크게 겸손하여 회개 기도하니까 회복이 되더란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므낫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므낫세가 죄의 왕입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그래서 상한 마음 가지고 뭐 하면 되냐? 언제든지 오면 된다는 것이죠. 므낫세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무참히 짓밟혀버렸고 영광이 여러분 똥칠 되어진 것처럼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땅에 밟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올 때 용서해 주더란 것이죠. 이사야 5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므낫세가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왕으로 다시 복위시켜주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더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나에게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직 나에게 구원,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므낫세보다 죄를 더 지었다면, 작게 지었다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므낫세보다 작게 지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므낫세가 뭐가 있었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있었죠. 결국은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구원과 회개의 기회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베드로도 그렇게 수제자로 귀하게 대접해줬던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베드로도 뭐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를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기초를 놓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설에 보면 새벽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뭐하니까? 회개하니까 기회가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어. 그래서 허랑방탕
여러분 완전히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탕자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끌어안아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더란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한강도, 여러분 그 시대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로마 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최고의 악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한 강도도 마지막 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보십시오. 회개하고픈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면, 회개하고픈 마음이 있으면 아직까지 뭐는 있다고요. 언제든지 구원의 기회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짓고, 여러분 머나세보다 못하지만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끝이 난 것이 아니란 것이. 자, 그러면 구원의 기회가 없는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끝났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회개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의 좌우에 달렸는데 처음에는 강도 둘 다 욕을 했던가 봐요. 강도 둘 다 욕을 하다가 한 강도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던가.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을 했는데 변화가 일어난 한 강도에게. 그러면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그러니까 앞에 욕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욕했던 그 사람은 계속 욕하고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났던.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회개의 기회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회개의 마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생긴다고요?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하여, 나의 삶이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비방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재앙이 세 개가 나옵니다. 인, 그리고 나팔, 대접, 이렇게 세 개의 재앙이 나오는데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입니다. 오늘 네 번째 천사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러니까 해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어떻게 되진다고? 사람이 타서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을 통해서 뭐 50도 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름에 50도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계란도 해가지고 계란 풀으니까 계란이 후라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해를 통해서 해에다가 대접을 딱 네 번째 천사가 딱 부으면 여러분 그때 나라의 이 지구 전체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죠. 그래서 이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고 비방. 사람들이 뭐 해야 되죠? 해가 권세를 얻어서 사람을 태워주면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안 구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회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자체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생긴다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다 끊어진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네 번째 재앙 때 그래요. 여러분 요때 딱 되어지면 여러분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질 때 이 대접 재앙이 시기적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쯤 되어집니다. 가운데.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비처로 옮겨지게 돼요. 옮겨지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때 다섯 번째가 딱 되어지면 보십시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 여러분 왕자에 쏟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권세를 행사하는 자리 거기에다 딱 붙어요. 부어요. 그러면 권세를 행사하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전기 그리고 여러분 주로 전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결국은 전 세계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곳곳에 원전을 많이 두었습니다. 원전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원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잘 보세요. 짐승의 왕자에 딱 쏟으니까 여러분 그때 다섯 번째 해가 여러분 이 땅을 달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전기시설이 어떻게 되지죠? 다 터져버려요. 인간이 만들어낸 전기시설이 열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여러분 한 5, 60도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많이 켜겠습니까? 에어컨 이빨 켜겠지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려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니.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다? 어두워진다는 것은 인간이 불로 만들어져 있는 어떠한 불빛이 존재하지 않는 깜깜한 세계가 되는. 뭐가 나갔다고? 전기가 나가. 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전파를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폭발이 되었죠. 결국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왕자 짐승에 쏟으니까 전 세계가 깜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어두워지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냐? 이는 여기에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 손등에 딱 받게 되어지면 이것이 뒤에 가면 어떻게 되지냐? 아픈 것과 종기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여러분 삶들 이 육체의 종기를 이렇게 종기 과학적으로 증명이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기 이런 것들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뭐가 일어나냐?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아픈지. 결국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뭐하죠? 비방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고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없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하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인데다 상한 마음 가지고 나의 무너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면 그에게는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개하고픈 마음 자체가 없다. 그것이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함. 이것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범죄자들의 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 이 범죄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지 4가지 형태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하냐?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지 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나, 이런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방법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영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처럼 육체를 더럽혀요. 육체를 계속 죄 짓는데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합니다. 이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룟 유다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자, 이 체념형이에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은 용서받아도 나는 용서 못 받아 하면서 자기를 뭐하죠? 체념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거룩하다, 어렵다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도 나는 용서 못해 하면서 자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는 교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형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참 그 교회 사역하다가 어떤 분이 주먹이 엄청 센 분이 계셨습니다. 무술도 하시고 그분이 식당을 하셨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이제 한 패거리에 좀 놀면서 주먹도 세가지고 한 사람을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야, 그 사람이 UFC 이런 데 나왔으면 권투했으면 훨씬 명예의 권세도 있었으면 사람을 때리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도소에 가서 형을 살고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살인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 그리고 그것만 딱 믿고 하나님은 나는 용서 못해. 그래도 내 딸하고 내 아내는 보내니까 이 사람들은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안 받아들여, 안 받아.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자기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이것이 뭐라? 가룟 유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하나님 얼굴이라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추천하고 싶진 않는데 데이비드 E. 테일러가 지었던 책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다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가셨냐? 제일 첫 번째 가신 곳이, 요거는 그가 환상 가운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보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가지고 죽어서 창자가 터진 그 자리에 갔대. 그러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시더래. 가룟 유다가 죽은 것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 가룟 유다의 죽음 앞에 주님이 그렇게 우시더래. 그 책에 그냥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그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용서 못 받는다고 체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나세보다 죄 안 지었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머나세보다 죄를 작게 되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요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짓는 여러분의 죄는 죄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늘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와 같아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이 죄는 하늘에 떠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 앞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 하늘처럼 넓다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죄를 다 모아도 하늘에 있는 먼지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앞에. 그래서 주님은 은혜에 풍성하대, 풍성하대, 크대요. 그러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모두 다 어떤 사람이든지 속량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인류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인류가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당대의 죄만 지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이미 다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다시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불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뭐하면? 회개하면.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여러분이 한 번 딱 회개하면 주님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비 콘너라는 목사님이 주님 앞에 올라와서 이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을 주님이 해석을 해줬는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딱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냐? 주님, 제가 어제, 아래, 그리고 그전에도 죄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네가 무슨 죄 지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죄 지은 것이 남아있지만 주님은 뭐하지 못한다고요. 오늘 여기에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기억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그 죄 지었지? 주님은 여러분이 그 3월 26일 날 제가 죄 지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언제 죄 지었지? 주님 뭐 하신다고? 기억을 못하세요. 요 이야기가 뭐냐?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한 죄는. 믿습니까? 예. 그렇게 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의 죄 때문에 묶여져서 이런 고통당하지만 이미 주님 뭐 하다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즉시 이게 지워져 버려요. 지워져서 하늘나라에는 기억됨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요 오래된 기억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안 읽어봤나 네가? 거기에 다시 기억하지 못한다는데 네가 왜 그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령이 있습니다. 위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기다리라고, 사무엘의 제사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뭐하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결국 뭐예요?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장로 앞에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예배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거짓으로 윗선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윗행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건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율법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개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율법에 요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죄. 그리고 하나는 살인교사죄. 살인교사죄. 우리나라에도 살인교사죄는 살인죄와 똑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도 죽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뭔가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현장에서 잡혔던 간음한 여인처럼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안 죽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다윗이 행한 것은
다윗은 이 양처럼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다윗이 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진대요. 지워져. 죄가. 자, 그래서 맑게 씻기시며 나를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니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 하나님 앞에 뭐 했죠? 철저하게 회개함. 그래서 다윗이 지었던 죄는 그 훗날 누구에게 뒤집어씌우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 가늠한 죄도 예수님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죄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처리하심으로 다윗이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 시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사건도 다윗이 금방 지었던 죄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죄도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이것이 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영원에는 시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뭐 한다고요? 안 내쫓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머나새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안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는 사람을 결단코 주님이 내쫓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 할 때? 회개할 때. 회개만 가능하다면,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상한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딱 적고 가능성 없이 보이는 그 삶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이 있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비에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야.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영혼에 짓눌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당자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에 그가 주인이 되어 열심히 살아봤지만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팽망해버린 아버지 하나님 그 삶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 앞에 나와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실패한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보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도 용서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 사슬에 묶여 감옥에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므낫세 아버지 왕위에 다시 올리시고 그의 삶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아버지 그 죄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손자 때까지 넘어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언측에게 갔을지라도 회개한 그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용서받을 수 있는 없는 그 죄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무거움을 주는 그 수많은 죄를 주님 앞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시리에 빠져서 아버지 실패한 인생 때문에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누가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그의 영혼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한 번 더 무너진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아서 감히 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짓눌릴지라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므낫세도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올 수 있는 상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긍휼이 그의 삶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아버지는 그의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다시금 그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용기와 격려가 되도록 이 영상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작은 영성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평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그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풍요롭게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하늘의 풍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겠사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침없이 주님 앞에 구하겠사오니 그들의 삶들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그들의 삶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묻고 명하노니 모든 가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영광을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풀어놓사오니 빽빽하게 영광으로 그들의 육체와 혼과 영혼을 채우시옵소서. 육체와 영과 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그들의 삶들 가운데 영광으로 압도되어 질지어다. 그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치유의 강물을 풀어놓사오니 놀란 치유의 돌파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들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빽빽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체험이 일어날지어다. 없던 기관들은 다시금 만들어질지어다. 암은 떠날지어다. 염증도 떠날지어다. 막혔던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모든 상한 의혈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없던 근육들도 새롭게 예수 이름으로 창조함을 받을지어다. 연약한 육체 놀란 회복의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쏟아붓사오니 거룩한 하늘의 지혜가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솔로몬에게 부어준 지혜가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공부하는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그들의 육체 속에 그들의 지혜 두뇌 속에 창조적인 솔로몬의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눌려있는 모든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들의 모든 결박과 그들의 모든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거룩한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주의 세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전 이 땅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민족을 멸망의 끝
곁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크게 겸손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정결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